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서 칭송받는 교회, 다시 세상의 소망이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에서는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설문조사를 해왔습니다. 2023년 7차 조사까지 감당하게 되는데요, 2023년 7차 조사에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교회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21%가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조사였던 2020년의 조사에서는 그 비교했을 때 10.8%나 내려간 수치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거기다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느냐는 질문에는 그 목사의 말과 행동을 신뢰한다고 하는 응답이 20.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에는 74%로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신뢰하지 않는 분이 74%나. 목사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를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개신교 교인 중에서도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37%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놀라운 수치죠. 교회에 다녀요, 예배를 드려요, 성도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믿을 수 없어 하는 생각을 10명 중에 37명이 하고 있다는 거죠. 2020년 수치는요 22.4%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5% 정도 됐었는데 37%로 확 올라간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의 통계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를 했는데요,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는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개신교인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2026년 한국교회를 향한 핵심 질문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인대로 계속해서 우리는 수가 늘어나야 된다, 교회의 건물이 커야 된다, 규모가 대단히 많아야 된다, 이렇게 부흥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된 우리가 더 성장했는가를 묻기 전에 더 신뢰할 만한가, 믿을 만한 공동체로, 매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더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은 전혀 다른 풍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목사에 대한 생각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세워진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평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복 받더라, 안 됐던 일들이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에 대한 매력을 생각했다면 천만의 말씀이죠. 그들은 지금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의 모습을 봤더니 대단하네, 훌륭하네, 칭송을 받는 자들의 모습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보여준 전혀 다른 삶의 질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송받게 됐던 것이죠. 나랑 다른데? 내가 대처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그런 능력들이 저 사람들은 전혀 다른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삶을 봤던 거죠. 자세히 살펴봤더니 더 매력 있더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뚫혀 보이고 숨겼던 것 들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믿지 않는 자만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계속 들켜버리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지 않도록 우리는 칭송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해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덕스럽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무례함이 있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왜곡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호감도를 잃는 이유는 내부의 행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의 질서, 특히 직분이 세상의 계급 구조와 다를 바 없게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직분 문제로 상처를 입거나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는 왜곡된 문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교회론과 직분론을 세워야 할지, 다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길을 어떻게 모색해야 할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양직교회의 119년의 역사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까지 세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드물게 양지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흘겨보지 않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는 양지교회 주민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는 믿지 않지만 양직교회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양직교회에서 최근무 목사님 그렇게 감당하시면서 내가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했었다고 하는 분들이 적잖이 계시더라고요.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그래서 양직교회는 우리 지역의 장자교회지 하는 그런 얘기를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양직교회 목사입니다 하니까 다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양직교회 목사야? 이게 아니라 양직교회 목사님이세요?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양직교회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건 그들에게 평판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양직교회 공동체가 매력 있어야 된다고요.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론과 직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신학 공부할 때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제 논문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칼빈의 교회론과 직분론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는데, 교회론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직분론이 제대로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직분은요, 온전케 하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직분의 시작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11절에서 그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목사예요? 당회예요? 교회의 리더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워질 수 있어요. 내가 할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그래서 제가 직분을 세우게 될 때 항상 하는 것이, 나는 내 권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권위를 힘입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제가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시는 자리가 바로 직분을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서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직분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교회 공동체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봉사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직분의 수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직분은 내가 쟁취한 트로피가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짐이에요.
짐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그 분명한 목적을 명확히 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온전하게 하다, 카타르티시모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물을 깁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막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물에 구멍이 뻥 뚫렸네요. 그러면은 거기로 물고기들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걸 발견하고 그 그물을 기워내는 것, 이게 바로 카타르티시모스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어긋난 뼈를 맞춘다, 탈골된 뼈를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의학적인 용어가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뼈 부러져 보셨습니까? 저는 부러져 봤을까요? 안 부러져 봤을까요?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네. 되게 확신하시네요. 네. 제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보면요, 다리가 부러져서 목발을 짚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졸업식 전날에 학교에서 축구하다가 발목이 똑 부러졌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6학년 때 등치가 그래도 있었는데 저를 업고서 졸업식장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러고서 사진을 찍었던. 근데 그때 좀 심하게 발목이 부러져가지고요, 병원 가가지고 접고를 했어야 됐어요. 슬쩍 금방 부러지기만 하면요, 그냥 깁스해서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긋나 버리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부러진 발을 잡아가지고 당겨서 이렇게 하는, 요단강을 봤어요. 그 어린 6학년 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 고통,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통증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예요, 이 카타르티시모스가. 교회의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직분자의 사명은 성도들의 찢어진 마음을 기울 수 있는 관심이 있어야 되고 헌신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온전케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뭔가 돌본다는 것, 바라보고 관찰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구멍 뚫린 그 삶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구멍 뚫렸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멍 뚫린 부분들을 기워낼 수 있는 헌신의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또 공동체에서 이탈하거나 상처 입어서 낙심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그들을 품어주고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뼈를 맞추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같이 아파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함이 이 카타르티시모스의 그 영성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깁고 누군가를 맞춰줄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의 모습, 이게 바로 성도를 직분으로 세워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책임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앙생활을 내 뜻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를 구분하려면 그것을 일단은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명이 끝나게 되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 겁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강대상이 나무 강대상인데 나무 강대상에 요만한 화분을 하나씩 놓으시는 겁니다.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그래서 여기 이 화분을 하나 딱 놓고 이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작은 화분에다가 물을 주시는데, 물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화분에서 물이 넘치겠죠. 넘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강대상은 크리스탈 강대상입니다만 나무 강대상이니까 그 물이 스며들겠죠. 곰팡이가 나고 뜨겠죠. 그래서 권사님, 이건 이렇게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내가 감당하는 나의 사명인데 당신이 뭔데 하라 마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시게 되면 교회는 참 힘들죠. 헌신하더라도 때에 맞는 헌신이 있고 경우에 합당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이게 내 일이 되고 있진 않은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만 있게 하지 마시고 듣는 자리에도 항상 기쁨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만 말씀 전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성가대원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예배 드릴 때 성가대석에 있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 그건 내 일이에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가대석에 앉았건 회중석에 앉았건 봉사하는 자리에 있건 어디에 있던 간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설교밖에는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얘기라고요. 목사에게 중독되시면 안 돼요. 제 설교만 은혜 된다는 것은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단적인 설교만 아니라면 어떤 말씀을 전해 듣더라도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시는 우리 양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제 설교를 참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참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에만 묶여져 있으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 내가 나를 온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도 온전케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직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약함을 사명으로 바꾸는 삶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만, 뛰어난 사람들만,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만 교회에 와가지고 직분을 받고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교회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는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과 나의 상처를 사명으로 바꿔서 그 약함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상함 가운데에서도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는 동력을 제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론을 펼쳤습니다. 사제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타락한 중세 교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제공받았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신약시대의 가장 탁월한 그런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만인 제사장론은요, 나도 너도 다 그냥 평등한 신부님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게 기능적인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필요 없어 하는 그런 직제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존중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당회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을 존중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장로님과 목회자가 더 화합하는 모습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교회에서 함께 교제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만치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네가 더 낫네, 내가 더 좋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직분은 은사와 연결돼요.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도 직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를 세울 때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 집사를 세울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됐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민 3세 4세 되는 그런 이방 문화 가운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경에 계속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약한 자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속한 고아와 과부들만 돕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왜 너네들 그룹에서만 도움을 펼치느냐? 여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고아와 과부가 있는데 왜 돕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7 집사를 뽑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 이런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책임질 7 집사를 선출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투표를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름을 보게 되면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선출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희생하게 된 거죠. 저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어려운 그런 불평 불만을 토로한 것이 우리가 그들을 더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의 잘못이니 우리는 내려놓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7 집사들을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로 뽑겠다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잘됐다 여러분들, 니네도 한번 맛 좀 봐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고아와 과부들만 도울 때 그때의 소외감과 그 상처를 너도 맛봐, 그러면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공동체의 아픔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픔을 치유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지혜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선출되게 됩니다. 직분은 나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소외와 아픔을 가지고 공동체에 찢어진 그물을 깁는 마음으로 온전케 하려고 하는 고백과 다짐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약함을 경험한 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존재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직분의 재료로 쓰심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3번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회복되게 하신 것이죠. 실패에서 본 베드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자신 앞에서 넘어지게 될 성도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는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카타르티모스의 그 은혜로 기워주고 뼈를 맞춰주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약해져 본 사람, 넘어져 본 사람에게 부여되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직분의 상처 혹은 삶의 아픔은 버려질 쓰레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직분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과 상처는 우리 교회의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주신 제사장적인 사명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직분자는 자신의 약함을 극복한 간증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헌신되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보세요. 자신의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도마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처럼 직분자는 자신의 흉터를 자랑이 아닌 위로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상처 가운데에서도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약하고 어렵고 상처받은 가운데에서도 나를 써주시는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할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약함 가운데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는 섬김의 리더십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 나눔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섬김의 리더십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갔기 때문입니다. 있는 자들이 없는 자를 위해서 나의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는 고백과 다짐,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세상의 리더십은 위에서 아래로 군림하지만 교회의 리더십은 아래에서 위로 받쳐주는 리더십이 가능해야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00년대 초반부터 교회 공동체의 화두로 다가왔던 것이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이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직분을 더 무겁게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섬김의 리더십이 없는 자가 그 직분을 받으면 교회는 흐트러지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직분은 명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의 눈으로 보면 직분은 희생이에요. 교회 수첩을 나눠드렸습니다만 1년 계획에 보시게 되면 7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는 장로 투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뽑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낮게 엎드려서 발을 씻겨줄 섬김의 리더십을 찾는 과정으로 7월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권력자가 되지 않도록, 직분이 권력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선택하고 특권이 아닌 섬김을 실천하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공동체는 소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고 순종하게 될 때, 섬김의 리더십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주는 칭송은 우리가 구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게 될 때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탄의 반응이 바로 칭송인 것이죠. 양지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름의 완장을 내려놓고 직분이라는 이름의 앞치마를 두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아, 양지교회는 뭔가 달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각인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자된, 그들의 백성된 우리들이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주님의 제자가 아니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직분은 계급의 사다리가 아니라 섬김의 수건이 되어야 합니다. 양지교회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축복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자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양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결단의 찬송으로 부를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이라고 하는 찬송은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의 작사곡입니다. 이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6,500곡의 찬송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웨슬리가 이 595장을 작시하게 될 때에 가지고 있었던 고백이 뭐냐 하면, 이 레위기 8장 35절의 말씀,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고백했던 찬송시가 바로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내게 주신 그 본분을 잊지 않고 그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 내가 나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겠다고 하는 고백과 다짐, 그리고 종된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낮아진 마음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는 고백과 다짐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양지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히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 양지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온전한 직분자, 건강한 교회가 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